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광화문 내거리는 우리나라의 중심지이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찾아오는 그런 복잡한 도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시민들에게 글귀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주고 또 잠깐 자신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광화문 글판이 늘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교보생명 외벽에 걸려있는 이 광화문 글판이 1991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26년째의 글판이 이렇게 새겨지고 있는데 가로 20m, 세로 8m짜리에 1년에 4번씩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글이 걸립니다. 국내 언론뿐 아니라 해외 언론까지도 이 글판에 아주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그 글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글귀를 늘 쳐다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글귀가 내걸렸습니다. 봄이 부서질까봐 조심조심 속삭였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최아림 시인의 쓴 이 봄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것인데 이런 해석이 따릅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함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헤아리고 배려하며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최아림 시인이 쓴 봄이라는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 아침, 하도 추워서 갑자기 큰 소리로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외쳤더니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은 공기 조각들이 부서져 슬픈 소리로 울었다. 밤엔 눈이 내리고 강얼음이 깨지고 버들개지들이 뽀얗게 움터올랐다. 나는 다시 왜 이렇게 봄이 빨리 오지라고 이번에는 지난번 일이 조금 마음 쓰여서 외치고 싶었으나 봄이 부서질까 보아 조심조심 숨을 죽이고 마루를 건너 유리문을 열고 속삭였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라고. 봄이 부서질까 보아 조심조심 속삭였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짜리 꼬맹이 갓난 아기가 이제 몸이 찌푸둥합니다.
감기 증상도 있습니다. 막 보채입니다. 막 보채다가 아이가 지쳐서 이제 살풋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깰까봐 발걸음 옮기는 것도 뒷발꿈치 들고 살짝살짝 움직이고, 문을 여닫는 것도 혹시나 아이가 깰까봐 문도 살짝 열고 살짝 닫습니다. 말도 아이가 있는 방에서 나와서 그저 소곤소곤 하면서, 엄마가 곁에서 보면서 아이가 몸을 뒤척이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토닥토닥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아이가 깨지 못하도록 참 조심조심스럽게 아이를 돌보는 어떤 그런 모습. 겨울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겨울 때문에 하나님 왜 빨리 봄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창을 열고 소리를 쳤더니 봄이 오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살짝 아무도 모르게 봄 기운이 그 겨울 한 추위를 뚫고 오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더니 봄이 저 멀리 달아나 버려서 다음에 다시 문을 열 때는 살포시 열고, 그리고 작은 소리로 봄에게 속삭였다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 속에,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이 글과 그리고 말들, 그 속에 우리가 큰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26년 동안 광화문 글판에 내걸린 그 글귀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참 이 글이 제일 좋았다 하는 1위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한번 우리 실습해 볼까요? 옆 사람 한 10초만 한번 쳐다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눈은 어떻게 생겼는지, 코는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눈곱도 떼지 않고 교회 지금 오시지 않았는지. 자, 보셨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 예쁘네요. 사랑스럽네요. 반갑습니다. 교인들하고 국내 여행을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이쁘게 보입니까? 같이 간 우리 교인들이 제일 이뻐요. 왜 이쁩니까? 정말 이뻐서 이쁜 겁니까? 예, 정말 이뻐서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쁨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은 객관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살 때가 훨씬 많은데, 가장 이쁘다는 것은요, 자꾸 보고 또 보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우리가 봤을 때 꼬맹이들이, 애기들이 참 개성 있게 생겼는데 그냥 쭉쭉빵빵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내 새끼고, 그리고 매일 보니까 그러니 이쁜 거예요. 사람도 그런 겁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좋은 말, 좋은 글,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리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 마음에 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쁜 글과 나쁜 말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절망으로 내모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말 중에서 언어폭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협적이고 저속한 말이나 욕설 따위로 함부로 하여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그런 말, 그런 일들을 언어폭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여러분 언어폭력이 큰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출 청소년들, 그들이 부모의 곁을 집을 떠난 이유가 거의 한 7, 80%가 부부간의 갈등 문제 때문이라는 것.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가정의 문제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부모의 언어폭력,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서 가출했다.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우리나라 대기업 사장이 전직 대통령의 소리에 상처를 받아서 한강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톱스타가 지난 2008년도에 정권가에 떠도는 찌라시 루머 때문에 목숨을 끊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촌철살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기도 하고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칼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말이다, 언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요, 성경 속에는 대다수가 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오늘 본문 특별히 2절 말씀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저 말을 더듬거린다, 말을 잊어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수라는 말은 나쁜 말, 잘못된 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숨김의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자신의 말을 한번 잘 더듬어 보면 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요, 그 말을 통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인 겁니다. 여러분,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 말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말이 통제되어지는 것. 화가 막 났습니다. 기분 나빠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그 가슴 속에서 뭔가 불끈한 불 같은 것이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한마디 말을 내 감정대로 뱉어버립니다. 말을 뱉고 나면 그 다음에 이성이 발동하는 겁니다. 속으로 내가 실수했구나. 이 말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깨닫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감정에 의해서 우리 말들이 함부로 뱉어지고 말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인품이고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처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우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왜 말이 우리의 삶에서 이토록 중요한가? 사람들에서 5절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은 마치 말에, 소나 말에 재갈 물리는 재갈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송아지가, 아니 큰 항소가 아니면 큰 말이 사람이 힘이 셉니까? 말이 힘이 셉니까? 말이 힘이 세죠. 소가 힘이 세죠. 그런데 그 소와 말을 뭘 통해서 통제합니까? 입에, 코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황소를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말은 우리의 삶에 우리 전체를 좌우하는 움직이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배의 키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작은 통통배에서부터 크루즈선 몇만 톤에 이르는 큰 크루즈선까지 이렇게 군함들 그런 어떤 배들까지 보면 무엇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됩니까? 배의 키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그 항해사가 어떤 이제 항해를 하고 선장이 이렇게 배의 방향을 할 때 키에 따라서 그 키를 이렇게 돌리면 돌리는 대로 배가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큰 배가 키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고 인생을 좌우하고 방향을 좌우하는 그런 중차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불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에 산불의 원인이 간혹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려서 그 담배꽁초에 붙어있는 작은 불씨, 그 불씨에 의해서 마른 이렇게 나뭇가지에 그 불씨가 옮겨 타서 큰 불이 되어서 임야를 태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말은 그런 불과 같이 우리 전체를 불사르고 태우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도 이와 같아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온 몸도 능히 굴레 세우리라. 말에 의해서 갇혀서 우리는요, 그 말이 노예가 되고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입, 혀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것이 큰 것을 자랑한다. 전체를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일생을 좌우하고 내 인격을 좌우하고 내 됨됨이를 좌우하는, 내가 살느냐 죽느냐 그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말이다. 6절 말씀에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인생의 수레바퀴 걸어가는 그 길을 불살라 버린다는 것.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레위기 24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언쟁이 벌어진 겁니다. 언쟁이 벌어졌는데 본문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은 여러분, 어른이든 아이든 막 언쟁이 벌어져서 막 이렇게 욕하게 되면 감정이 막 북받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 무리 속에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방인 취급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언쟁이 벌어지니까 정말 유대인, 양부모가 유대인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욕하고 너는 유대인도 아닌 것이 어쩌면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어쩌면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런 말 듣죠. 예수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느냐. 안 믿는 남편이 아내 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느냐.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에 저분은 정말 신앙이 오래 믿어왔고 봉사해왔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니까 생각했는데 봤더니 정말 막무가내로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믿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모세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 먹사들이다부터 시작해서 참 온갖 말로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에 함께 같이 참 동조하는 그런 부분들은 누구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우리가 잘못한 일과 잘한 일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가 비평하고 비판하는 일들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그루민이든지 와서 사는 사람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 것 없이 다 죽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와,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욕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는 공회 앞에 잡혀가서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다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있는 보석 같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말로 형제를 대해서 노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 형제를 미련한 놈이다 하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 하는 말에 의해서 너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 말에 의해서 너가 정죄를 받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나는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고 정죄받는 것도 내 말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1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입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내 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 하는 한마디, 그 말이 생명 있는 말이고 살아있는 말이고 그 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정말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들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없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물도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평강이 임하지 않는 겁니까? 내 말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의식적으로 자기 말을 녹음하면 의식적으로 말을 조심하겠지만은 여러분 무의식의 상태에서 어쩌면 우리가 늘 녹음기 들고 주머니에 꽂아놓고 내가 지금 녹음기를 꽂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자기의 말을 녹음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그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괜찮지만은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성경은 그 말이 내 인생에 축복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고 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내뱉는 그 말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체 하지만은 정작 실제 우리들의 행동, 말로는 엄청난 제약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 매일 사용하는 말 때문에 그 말로 우리 스스로가 생명과 저주, 축복과 멸망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기분대로 한마디 내뱉던 그 말이 상대방은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쁜 걸로 조금 새기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내뱉은 나는 나에게 그것이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입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인데, 자, 본문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돌고래 쇼를 여러분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가셔서 보신 분들 있으시죠? 사람이 신호를 보내면 그 돌고래가 공중에 링을 매달아 놓으면 거기다 막 뛰어서 그 링을 통과합니다. 공을 던지면 그 공을 갖고 막 이렇게 입을 올려서 막 사람이 이렇게 보도로 빙글빙글 돌기도 합니다. 이야, 정말 그 돌고래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태국 가면 코끼리가 많은데 코끼리들이 축구 시합을 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사람을 이렇게 큰 긴 코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앞에 누우면 그 큰 발로 마치 사람을 안마듯이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짐승, 말 못하는 짐승, 말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을 길들인 겁니다. 뭐 코끼리 이런 짐승뿐이겠습니까? 많은 짐승들을 사람은 길들인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길들인다라는 얘기는 사람의 능력으로 자인의 모든 것을 사람은 길들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 사람의 말은 사람이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뱉어지는 말은 말이 말로 놓으면 놓을수록 계속 그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사람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은 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다.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본래적으로 있는 죄의 마음이 올라와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시인들이, 소설가들이,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 하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하는 말이 너무너무 거칩니다. 너무너무 비판적입니다. 상대방을 죄송합니다, 깔아뭉개는 그런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것.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 몸 이루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욕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쉬지 않은 악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 말이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한마디 뱉을 때마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인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고 이런 말을, 혀를 사람이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을 지켜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고 미련한 놈이다 말하는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문을,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런 모든 말들을 다 통제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은 말을 하는데 이중적인 통제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이빨이 있고 두 번째, 입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통제 장치를 뚫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입을 우리는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생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고 모든 것을 말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함께 말할 때 성령이 가르치는 말을 하고 성령이 지시하는 말을 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배반할 거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주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베드로의 말에 찬성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그 가야바 뜰에까지 쫓아갔지만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후에 베드로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 디베라 바다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고기를 잡으셔서 고기를 구워서 함께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은 내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과거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가야바의 뜰에서 나도 모르게 그 계집성의 말에 너도 저다, 저 사람도 그 당이다라고 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나는 결코 그 사람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인정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가실 때 이런 명령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그가 와서 너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절망과 그리고 나를 통제하지 못했던 내 마음과 내 말을 통제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성도 여러분, 복과 저주가 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이 내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한마디 내뱉는 그 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다 하지만은 한순간에 내 모든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은혜와 축복을 다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 내 말을 통제하지 않고 내 말을 절제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오셔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말을 통제해 주시고 내 심령을 절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노하고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넘을 수 없는 그런 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사람은 세 사람만 모이면 벌써 2사람씩 패를 이루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사람은 말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야만 내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심판이 되고 멸망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말을 통제하고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지 않았습니까? 간혹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긍정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만, 여러분, 긍정은 신앙에 인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이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까불거리면서 막 놉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아이, 저 나쁜 놈, 저놈 커서 뭐가 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 아이들은 어릴 때 건강하면 열심히 움직이고 노는 거야. 간혹 그런 말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막 인생을 이렇게 때로는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그런 어떤 청소년들도 커가면서 철들어서 참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렇게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또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입술의 말을 통제해 주시고 내 혀를 통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은혜를 내 삶을 통해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로 절대로 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이름을 시몬이라 지으면서 자기 말을 통제하려고 죄악도를 입에 물고 한동안 생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내 모든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의 축복과 저주, 생명과 화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말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자꾸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